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이나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God's kingly reign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과 아울러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생명과 승리와 축복이 온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이미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펴볼 때 살펴볼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들입니다. 생명의 역사들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생명과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생명과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보아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타락하기 전 아담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이 수시로 아담에게 내려오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부르셨고 아담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창조하셨고 타락하기 전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구원 시리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형상은 왕권, 영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왕적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엔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온전한 화합이 있었습니다. 자연계도 인간에게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뜻은, 의도는 축복과 생명이었습니다. 그게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의도하신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두신 것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도록 창조하셨고,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승리와 그 모든 축복과 그 모든 생명이 그들의 삶 속에 넘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자기 자원으로 살기를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때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거든요. 이 현재 약한 세대 속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혹은 예시 내지는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러니까 바로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것에 임하서 바로의 세력 권세를 파하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그 안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건져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무엇보다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친밀한 교제로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아바라는 단어 속에도 우리를 얼마나 두려울 만한 친밀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볼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바로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개개인의 성도와 교회 안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적인 임재로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끔 이 부분을 인용하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 볼수록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미국의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백과사전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나와요. 임재에 대한 매우 강한 강조와 아울러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매우 두드러진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없이,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는 회막, 텐트 미팅, 만남의 장막이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스랍들 위에 좌정해 계시는 곳이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했다. 그런데 신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산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구약시대의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구약의 지성소보다 무한정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와 각 성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제가 이런 설교를 쭉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다 알거든요. 근데 왜 와닿지 않는가? 그것을 이론적으로만 알기 때문에요. 조금 더 나올 텐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생명이 이토록 놀랍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이론적으로 알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도록 의도된 것인데, 그저 이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내용을 들어도 그저 당연하지 라고 어떠한 감흥도 없이 넘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한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부터 가지셨던 동일한 계획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는데,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동일한 내용을 신약의 교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한 새 백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약의 교회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뭐냐?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뭐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지위와 권세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지역 외곽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여러 지역에서
온 그 이방신을 섬기는 순례자들로 가득했고 그 도시 전체가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많은 우상을 숭배했을 것이고, 바울은 그러한 도시에 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와,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에베소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표현하기 위해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용어들을 다 동원합니다. 힘, 위력, 역사, 능력, 지극히 크심 등. 그런데 그 용어들을 다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큰데 그걸 좀 설명하고 싶은데 그걸 다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용어를 다 동원해도. 그러니까 바울이 예를 듭니다. 예를. 이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 예를. 그 다음 절부터.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능력이, 이게 번역이 잘못된다는 거라고 그랬죠. 원어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능력이 그렇게 번역해야 더 옳습니다. 당연히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게 번역해 옳기 때문에 개역 한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 중에서도 많은 주된 영어 성경이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능력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19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기 원해도 그 능력의 크심을 표현하는 게 부족해서 지금 예를 드는 거죠. 그 동일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 능력이 지금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 능력이. 근데 여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바로 살펴본 대로 그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난주 살펴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함께 하는 것과 그것을 알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그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꽤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2장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그리고 영적인 지위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되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등은 다 천사 혹은 사탄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의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한편으로는 그 능력, 통치, 권세 이란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에게 창조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골로새 1장 16절. 반면에 다른 성경에서는 그것들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대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혼동되죠. 이게 천사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도 이렇게 말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과 적대하는 초자연적인 악한 세력으로 네 가지 명칭이 특별한 순서나 격차 혹은 직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천사의 세계란 말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려면 간단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한데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의 세계를 둘로 나눕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의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만물의 영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에게 왕적인 권세를 주신 인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사의 세계와 창조주의 세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에게 왕적인 권세를 덧입히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시편 8편 기자는 그토록 천사보다 못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를 관시우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사람의 아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존귀로 간시우셨나이다. 자, 개정 한글에는 성경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원어에는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꽤 맞아요. 근데 여기는 천사를 의미해요. 이 단어는.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NIV, ESV, 뉴 킹 제임스 다 그렇게 천사를 번역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죠? 히브리서 2장 7절,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7절은 구약 시편 8편 5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구약 8편 5절을 인용하는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천사로 말하고 있어요. 천사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에게 존귀와 영화로 관시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섭리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감탄하고 있는 거죠. 의아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보다 더 높기 때문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천사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아말렉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천사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보다 뛰어나고 사탄의 세계도 천사의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려면 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이렇게 인간의 피조물의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사의 세계가 속한다 거기에. 근데 천사의 세계가 사람의 세계보다 훨씬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천사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 사이의 간격보다 더 큰 간격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창조주의 세계와 천사의 세계, 이 사이의 간격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나 사탄의 세력들은 인간의 세계보다 더 높은 세계에 속한 자들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로서 하나님의 세계는 천사의 세계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셔서 아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냥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원어에 보면 이 앞에 접두사가 붙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훨씬 뛰어나게 그 말이죠. 그래서 NIV 성경이 ASB, RSB, NIV, ESV 등 주요 영어 성경도 다 거기에 동일하게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far above, 훨씬 높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죠. 이 천사의 세계보다 하나님의 세계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높은 창조의 세계인 거죠. 자, 이제 제 배경을 설명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4절 에베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이 모든 천사들의 세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영이 새롭게 태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와 영적인 지위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들을 전혀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에게 주신 영적인 지위와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왕적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그 위에 덧입혀져 있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지위와 권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는 그 영적인 지위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다트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지적으로 동시에 영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생명과 복, 인간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생명과 복보다 더 위대한, 더 놀라운, 더 큰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의도하신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도 신명기 30장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한쪽엔 생명과 복, 사명과 화 혹은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택하라 그 말이 다른 말로. 그러면 생명을 택하는 길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부정한단 말이 그 말이죠.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로 향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이 생명이 넘치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축제의 삶이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세상 사람들의 덕보아서 세상에서 일을 이루려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아무도 자랑치 못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을 자기들로 인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영적인 우월감 하늘을 찌르면서 그들은 오히려 우상숭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교회가 정확하게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소위 너희 중에 변변한 자 누가 하나 있느냐? 이는 가난한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못난 자를 택해서 잘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단 하나가 없거늘 받지 않은 것에 행동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의 4절.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되 열방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그렇게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온 열방의 구원이라는 그 위대한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문제, 세상의 자기 목적을 위해 일희일비하면서 거기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의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걸 소홀히 하면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타락한 세상의 방법, 세상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전락해버려서 우리의 말, 우리 행동,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 생명은 그저 교리에 불과한 거죠. 이론적은 다 아는데 여러 번 들은 것인데 성경 읽으면 나오는데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교리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함께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전락해버리죠. 그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거친 채 교리와 프로그램만 남게 되고 그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발에 밟힌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로 인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열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 자리로 전락하고 말지요.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딱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뭐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볼 수는 없으니까 뭐 직장 다니면서 이럴 때 어떡하지 성경 어디에 있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성경 전체를 외워가지고 뭐 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핵심을 가장 간단하게 핵심대로 요약해서 그 삶을 살면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핵심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었어요.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 중심의 삶.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은요 두 가지 요소죠.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사랑하는 삶.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요. 이거와 분리되지 않게 같이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특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성경 66권 중에서 이 부분을 또렷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다 같은 저자에 쓰여진 건데,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께 사귐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포도나무 개 이름이 거기서 나온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삶이 나오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 요소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던 포도나무의 삶에는요 정확하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가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 전하신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도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 관계에서 모든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보십시오. 말씀도 사역도.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 말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거라면 곧바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전혀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맞는데 이 표현은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요한일서를 보면 의심할 나위 없이 명명백백하게 나옵니다. 학자들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4절 5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친밀한 교제.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 한 가지 요소가 뭡니까? 이게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분 예수님도 행하셨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 행하시는 거 보고 그것을 행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심을 보이셨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정확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실 무거운 사람을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명명백백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과 같이 가는 게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이 삶에서 포도나무 지체들이 자라나야 합니다. 몇 마디 여기저기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고 이 삶을 배우고 살고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이 삶을 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칩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 선한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요, 목자가 양을 위해 사신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고 등등. 그런데 양이 하는 것 딱 두 가지가 있어. 거기 보면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신앙이 거기도 정확하게 똑같이 됩니다. 하나는 목자 대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죠. 그래서 10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친밀한 교제와 똑같은 그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거 우리의 목표겠지만 이것을 말하기 위해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드신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뭐냐? 27절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가 앞서가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다시 말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이게 정확하게 똑같은 삶입니다. 근데 10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하게 한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넘칩니다. 그럼 15장은 뭘 말하기 위해서 그걸 말한 겁니까? 이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열매가 풍성한 열매입니다. 사역의 열매, 성품의 열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빛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그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그 지위와 영적 신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지체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십자가 복음의 삶입니다. 거기에 그 삶을 배우고 살고 자라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칠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기를 축복합니다.